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했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영원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령만 내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무리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동굴에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았고 대제사장이 그 하수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파수꾼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 돌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덤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3일이 되었을 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의 그 정점, 그 모든 사역의 그 결정적인 강력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서 무궁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날이고 주일날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가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오게 됐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파수꾼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키던 파수꾼이 그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갖다가 굴려서 이제 그 무덤을 개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빛 가운데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걸어 나오신 거죠. 이 파수꾼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벌벌벌벌 떨면서 몸이 경직되어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 속에,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장면을 봤겠습니까? 처음 보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갔더니 돌문이 굴려져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서 그 무덤가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건가 하고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두 제자가 뛰어갔다고 했는데 먼저 도착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었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하얀 속옷을 가리킵니다. 세마포, 그것이 이렇게 한쪽에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야, 그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도대체 어디로 옮겨놓은 거지?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은 주님을 그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아유 주님 하면서 이렇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누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져갔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쫙 앉아 있는 겁니다. 두 흰 옷 입은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누워져 있었던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편에
촥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이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 아까 제자들이 왔을 때는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좀 더 있다가 극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안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새로운 못 보던 사람이 서 계신 거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셨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때 주님이 음성을 발휘하면서 음성을 나타내면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이제 알아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구나. 마리아야. 그전에도 만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아닙니까? 주님이 고쳐주셨죠. 마리아야. 그 음성에 이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라보니, 라본이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의 그런 경어체가 되겠습니다. 라보니, 우리 선생님, 나의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나를 붙들지 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발을 붙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이제 그만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만. 너무 반갑고 좋았고 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지. 예수님 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 하늘 위 저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희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똑같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진짜 보았다니까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시신이 없어졌고 니네가 훔쳐갔냐 이러면서 또 잡으러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안으로 순간 탁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두들겨서 문을 좀 열어주시오 하고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 안으로 탁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우리끼리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서 있어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운데 탁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가운데 딱 서 계시니까 깜짝 놀랐겠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지 않도록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란 뜻이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잘 쓰시는 말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와서 다 보는 거죠. 손을 보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도 보고 이거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손에 그 못자국,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왜 안 없애고 놔뒀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어.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다 완벽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이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니까 와,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 목소리도 맞고 말하는 투도 맞고 말하는 톤도 맞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 다시는 영영 못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만났으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서 만날 거라고.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날 거라고 말했잖아요. 야, 그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 참 미련하고 이 참 뭔가 부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서 붙잡혀가서 막 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모진 핍박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란 것은 너무나 컸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셨죠. 그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줬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보낼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능력을 받음으로써 주님이 하셨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받게 되고 부활의 몸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픔과 애통이 없으며 죽는 것이 다시 없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죽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너무나 젊은 그런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은 그냥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능력 있는 바로 그러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완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들이 능력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 예. 하필이면 아까 주님이 오셨을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왜 그 시간에 빨리 안 오고 마침 없었을 때, 그래서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이고, 도마가 나를 못 보았구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도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주 이 사람은 의심이 많으며 확실한 것만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이죠. 여러 제자가 봤다 그러면 정말인가? 와, 그래? 예수님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체적 정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구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직접적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나타나셨어. 또 똑같이 또 이 사람들이 문을 또 꽉 닫고 있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촥 나타나신 것이죠.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특별히 도마를 주목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래, 여기 있다. 만져보거라. 자, 내 손 어디 확실하지 않느냐? 못자국을 보거라. 이 허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네 손을 넣어보거라. 아유, 주님. 그게 아니었고 실은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다니. 이야,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이 부활의 몸을 갖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족들도 만나보고 우리의 아버지도 만나보고 또 누구를 만나보겠습니까? 먼저 가신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할머니도 만나보고 먼저 가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나보는 거죠. 다윗도 만나보고 솔로몬도 만나보고 아담도 만나보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한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여행하면서 이야,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나도 행복하고 거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없습니다. 배 아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몸.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얼마나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활력 있는 생명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꼭 도마한테만 너무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가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전해준 그런 복음의 소식과 그리고 성령의 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너무너무나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다 기록하다가는 맨날 며칠 몇십 년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제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인 인간의 모양을 하셨고 거룩한 몸을 이제 기꺼이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대속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함이 없는 무궁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결국은 이제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육신은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썩어져 땅에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저 믿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셔서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하늘 위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그 사람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받고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불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이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는 그 나라에서 다 만나보게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